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저희가 돌을 들어 치라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요한복음 36개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종교라고 친다면 아마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믿는, 또 제가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전부이십니다. 교회의 전부입니다. 더 좁게 말하면 여러분 개인 영혼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선생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면 그의 신앙은 그 정도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믿는다면, 내 영혼의 목자로, 또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구속자로, 나의 영원하신 신랑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하고 항상 의지해야 하고 또 항상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모범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셨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열망, 예수님의 욕구, 예수님의 목표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광, 자기 자신에 대한 인기, 평판,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의 길을 그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광은, 자신의 인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자신의 판단, 평가,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주님에게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의 깨달음과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신앙하고 있는, 신앙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에게 인신공격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셨다. 그것도 인신공격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49절, 50절,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완패를 당했죠. 때 아닌 참된 하나님의 아들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더욱 하나님의 참된 아들도 아니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대화에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패배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 말씀을 싫어했고, 게다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외면적이고 종교적인, 외식적인 여러 종류의 의의를 앞에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반박할 여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공격할 것이 다 떨어지니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신공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싸울 때 더 이상 공격할 것이 없으면 그때 꺼내는 무기가 뭡니까? 뭐예요? 인신공격이에요. 인격을 건드리는 겁니다.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인격을 건드립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주민등록증 꺼내봐. 어? 너 몇 학년이야?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너 몇 학년이야? 응?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꺼낸 인신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말이죠. 사마리아인이라 48절에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경멸을 나타내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더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시마다 때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개 취급을 당하던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결혼해서 혼혈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개 취급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개 취급을 한 것과 방불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었다고? 야, 너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너는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너는 정신병에 걸렸구나. 아니면 네가 귀신에 휘었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가장 나쁜 공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들과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신공격한 자들이 도리어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 마귀, 거짓말장이의 아비인 사단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귀신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불신앙 또는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운명이라고 하는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 불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정통신앙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광적이야. 무슨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두 번씩 드려? 무슨 수요일도 나가? 무슨 기도회까지 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저 인간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 가정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재뿐만 아니라 행동 역시 사마리아인답지 않았고 귀신 들린 상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정상이셨고 아니 정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8장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사도 중에 사도,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누구 있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SFC 친구들 정신 차리시고 누구 있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수제자 가운데도 수제자 1등 대장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필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에게 맞대어서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게 죽으려 같이 삿대질하고 욕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널 죽여버릴 거야. 널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듣던 소리죠? 내가 매장시켜버릴 거야.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고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실로 자기 백성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셨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멸시와 인신공격을 받으셨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일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할라 치면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친족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 불합리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네가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 집에는 그저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평안할 날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걸어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을 우리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조금치의 멸시와 수치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을 조금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어느 종류의, 어떤 강도의 멸시와 수치와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실로 우리가 당하는 것이 어떤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 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의 유치원에서 더 이상 식사 기도 시간에 밥을 먹을 때 예수 믿는 학생들이 기도를 못하게끔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정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온라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들이 올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영국에서 수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시련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멸시, 수치, 공격은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잘 인내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세상 속에 속하여 거짓말하고 내일 죽으리니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자는 사람에게는 이런 공격이 없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 편이구나 공격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고통과 고난이 임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간마다 공격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베드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올고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난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당하신 모독과 멸시와 수치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멸시와 수치를 기꺼이 담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멸치를 당하신 게 아니라 멸시를 당하신 겁니다. 제가 약간 왼쪽 귀가 지금 웅거려가지고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 발음도 좀 헛나오는 것 같습니다. 멸치가 아닙니다. 멸시입니다. 멸시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두 번째는 주님이 주의 말씀을 믿는 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51절부터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인신공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영생의 복음, 이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며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계속하여 성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 같습니다. 완전히 교회에 미쳤군요. 정신이 나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설교고 전도고 사랑이고 뭐고 간에 그 사람을 붙잡고 한판 하지 않으실까요? 않으실래나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같다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불쾌한 일이죠. 선의로 좋은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들인데 이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인이 피부가 이게 좀 꺼무잡잡해요. 그래서 되게 피부가 좀 말 조심해야 되는데 피부가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멋있고. 근데 이 남편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피부가 이효리 같다고, 피부의 색깔이 이효리 같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발끈해가지고 내 피부가 이효리 같다는 말은 나는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남편은 선의로 한 말인데 인기 연예인 닮았다고 하는 말인데 부인은 그걸 대단히 싫어하는 거예요. 선의로 말을 해도 여러분 그게 되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에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쪽에서 봐도 저쪽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우리의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IMF 시절을 겪었을 1990년대 초중반 IMF 시절을 겪었을 때 우리 민족의 영웅 두 사람 박씨 있죠. 박씨 중에 영웅이 많아요. 누구? 박씨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두 사람 있죠. 박찬호, 박세리. 그래서 앞에서 봐도 박세리야. 박세리 닮았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냥 발끈하면서 나를 박세리 닮았다고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칭찬으로 얘기한 건데 싫었던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그래서 내가 좋다고 말을 해도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제가 엄청나게 깨닫고 앞으로 그 다음부터는 누구 닮았다는 말을 제가 거의 안 합니다. 해봤자 본전도 못 찾아요. 예, 박세리 닮았다, 이효리 닮았다. 예, 선의의 말로 해도 정색을 하고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 누가 있습니까? 일본? 예? 쪽발이 닮았다, 예? 조센진이다. 이런 말 해보세요. 더더군다나 귀신 들렸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10중 8구는 참지 못하고 폭발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시거나 자기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부지런히 하셨어요. 꾸준히 하셨어요.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자기가 할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에게, 진짜 동물 여우에게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헤롯 대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던 헤롯 대왕에게 가서 말을 하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세간의 평판이나 인기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페이스북에, 나의 트위터에, 나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러주든지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시급하고도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가장 큰 관심사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세상에서 하든 무슨 직업을 가지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목적과 관심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위대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영생의 복음은 지상의 생명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는 51절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나이가 들고 이제 귀에서 소리도 나고 눈도 시리고 무릎의 기력도 좀 떨어지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릴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의 삶의 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이 땅에서 맛보겠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취업 공부를, 취업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직분자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말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 말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을 위하서 일한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그 헛된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이며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고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예 딱 닫아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이랑은 말도 안 할 거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것들이랑은 말도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교인들은 미워해.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단절해버리는 그러한 삶, 주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상식 이하로 들립니다. 어리석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꺼리끼는 것이고, 말하기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 철학과 지식과 이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헬라인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바울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최고의 전도가 무엇일까요?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갈 여지를 만들고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상 최고의 전도입니다. 내가 내 영혼 속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 아들, 딸에게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이루어내라, 주의를 성수하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친족들도 우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위신이나 평판이나 인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며 기쁘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믿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56절부터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8절까지 읽었나요?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56절에서 구약의 족장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놀라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약 18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살았던 인물입니다. 족장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미 18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오셨을 때 그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선언을 주님이 58절에서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총체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주님 자신의 선포이지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선제성, pre-exist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미리 존재하심에 대한 교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네가 나이 50도 안 돼서 어떻게 당시 18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네가 지금 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적인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냐? 라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믿었으며 기뻐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부터 쭉 창세기 모든 장에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볼 때 이미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마는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구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확신했구나. 기뻐했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동안 내가 떡을 가져오고 내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당신들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후히 나타나신 여호와 그리고 세 사람에게 후히 살해하고 후히 대접하여서 보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그 말씀 한 구절 딱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어디인지 모르면서도 자기의 편안한 고향을 떠나서 과감하게 신 대륙을 향하여 개척의 길을 떠났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순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들 이삭에게 말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실 약속을 멀리서 믿음으로 간직했던 인물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돌로 치려했고 주님은 숨어 성전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것으로 8장은 끝이 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선지하신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유대인들은 모욕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이처럼 주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과 불신앙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존재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이렇게 빛과 어두움을, 신앙과 불신앙을 극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누가 참된 신앙을 소유했는지, 누가 거짓된 신앙을 소유했는지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극명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며,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등을 준비했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삶을 최고로 주님 앞에 바쳤던 지상의 수많은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경배하게 합니다. 불신앙은 주님을 모독합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을 따르게 하고 불신앙은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기독교 아류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지녔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지만
불신앙은 자신의 생각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 그 중심의 신앙생활을 늘 훈련하고 견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믿음만이 주님을 참되게 보고 믿으며 경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고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경배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진실로 경배하고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불신앙은 사사건건 주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불신앙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참되게 믿으려고 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한다 해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굳게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항상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번 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